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뚝심 있게 지켰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뚝심 있게 사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를 받고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교회에서는 앞치마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해서 앞치마를 둘러드렸는데 지난 세월 정말 앞치마를 입고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순간순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게 연한이 돼서 은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 일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뚝심 있게 살았는가, 뚝심 있게 지켰는가. 저는 이 뚝심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지금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뚝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나침판은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올곧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흔들림이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뚝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24년도 마지막 주일,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뚝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아니면 늘 흔들리는 신앙과 성장과 성숙해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의 신앙, 무늬만의 신앙으로 살아갔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뚝심 있는 민족이 나오는데 바로 그 뚝심 있는 민족이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 자손에는 바로 근성이 있는 신앙, 원칙이 있는 신앙,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나가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앞에 레갑 자손을 세워 그들에게 본받을 점을 말씀하며 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김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방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방에 이 레갑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그 방 안에는 포도주가 가득했습니다. 조그만 종지로부터 시작해서 큰 대접과 또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보면서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셔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포도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참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지?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레갑 자손 요나답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킵니다 하면서 여기 예레미야서 35장 10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 지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뭐가 이토록,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지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후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고집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집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넓어지는 사람이 있고 더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 있게 되지만, 동일한 경험일지라도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서 나 외에는 아무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툼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에 의지하는 것이고, 고집은 자신의 인격 안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기 생각과 의지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는 많은 일들을 얄팍한 인간의 고집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해질수록 자기를 더욱더 부인하지만, 고집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고집은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일에 헌신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화평이요, 화합이요, 사랑이요, 성취지만, 고집의 열매는 그것이 분열이요, 아픔이요,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갑 자손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선조 요나답이 하지 말라 한 모든 것에 대해서 10년, 20년 지킨 것이 아니라 250년을 지켰어요. 여러분, 250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여호나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여호나답,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든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들어온 그 모든 바알의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합을 제거하고 이세벨을 제거하고 그의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의 모든 사제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이 아합의 모든 잔당들과 그 모든 뿌리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냐? 여호나답, 오늘의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답을 만날 때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밑줄 친 부분, 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이 진실하다. 넌 진실한 사람이고 이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너와 함께 하고 싶은 내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너도 진실하냐?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얘기하기를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맞잡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이 바알의 우상으로 완전히 피폐되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척결을 한 다음에 이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포도원 짓지 말라. 너희들이 그 장막 속에서 살으라고 말하면서 유목민으로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령을 한 겁니다. 그것을 250년 동안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50년 동안 그것이 만일에 고집이었으면 한두 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레갑의 자손들이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레갑 자손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열매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그렇게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지켜나갔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나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신앙인가 처세술인가? 여러분, 신하인가 처세술인가 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 레갑 족속의 그 기원을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자 아브라함은 구두라와 결혼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와 38년간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미디안이 넷째가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이 바로 겐 족속이요 나중에 모세의 장이 되는 사람으로 유목민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살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치러 갔을 때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를 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 유다 여호와김 왕 때 어떻게 했느냐? 저 실패하고 돌아온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더 이상 조공을 받지 말자 하고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괘씸히 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람 군대와 모압과 암몬 족속을 격동시켜서 이 남유다를 약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쪽에 있었던 이 조그마한 부족인 레갑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에 붙어서 살아야지만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세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에 붙어서 물질에 함께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복 주시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처세술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답의 명령에 의하면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포도주도 먹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갈 때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욕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레갑자손은 포도주도 먹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25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이걸 가능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이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도 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발견할 것이 있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디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말도요, 무슨 말이냐? 미디바르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광야라는 것은 광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또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야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영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갑 족속들이 그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소는 어디였느냐? 광야요, 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구별된 인생을 살았어요. 무려 250년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더 편한 신앙, 좀 더 쉬운 신앙, 좀 더 인기 있는 것을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눈물이 나지만 눈물마저 말랐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광야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공허함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힘들 때 시편 6편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지셀 때 그 영혼이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요해질 때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뚝심 있는 신앙은 예수를 위해서 처세술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 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세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광야의 삶을 기도로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뚝심 있는 신앙은 변질이 아닌 변화입니다. 뚝심 있는 신앙은 변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250년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변함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변함이 없이 보이는 것이 바로 변질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바뀌면은요, 우리는 다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시대도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레갑자손은 25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포도주도 먹고 싶고 좋은 집도 짓고 싶고 안락한 삶도 살고 싶고 좀 더 남들하고 비교해서 좀 더 우위를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삶의 도전은, 유혹은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자손은 요나답이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술을 먹고 싶고 포도주를 먹고 싶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영성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할 때 그 삶이 변화될 때 정말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0년 동안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구부러진 것을 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아서 선지자가 끊임없이 가서 그것을 폈건만 또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갑자손은 구부러질 수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변화되고 다시 한번 구부러질 때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레갑자손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집이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의미 있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는 하얼빈이라고 하는, 하얼빈, 여러분들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저격했던 그 하얼빈 역을 영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우리가 독립이 된 것 같지만 독립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그래서 독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일본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고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멘트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는 뭡니까? 어둠이 짙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금년이 못 이루면 내년에 다시 도모하고, 내년에 못 되면 내후년에 10년, 100년까지라도 가서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이런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고 뚝심 있게 나갔을 때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이 횃불을 불키고, 기도의 불을 불키고, 말씀의 불을 불키고, 예배의 불을 불켜 끝까지 뚝심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